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하나님의 햇불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후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1절에 보시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 때문에 1차 실패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조카 롯과 분가를 했습니다. 13장에서. 그리고 분가한 후에 바로 가나안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모리 사람들과 동맹을 하여 318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은 아직도 마음에 허전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아직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노인 2명만 있거든요. 환경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심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심히 불안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고통 중에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후에 그랬지 않았어요? 이후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 자, 우리 입으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놓고 우리는 또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또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또 답답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면하신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히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어두움 속에서 혼자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네,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아브라함 맞냐? 너 안수집사 맞냐? 너 목사 맞냐? 너 권사 맞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얘기하지요. 네? 불평을 얘기한다고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주께서 내게 신앙을 많이 주셨으니 내 최소 손주는 나여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지금 답답하단 말이에요. 나는 조급하단 말이에요. 나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나 죽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줬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이 불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주니까 다메섹 사람 이방인 종놈 엘리에스를 나는 후사로, 옛날에 고대 근동에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게 실제로 그 기록에 있어요. 사본에 기록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 그 양자 있잖아요. 양자법.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내 노후, 내가 죽고 나서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것을 맡아줄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는 법이 옛날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내 후사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줬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가 보세요. 5절 4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들의 후사가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과 5절이요. 그를 이끌고 하루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쓸 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자, 지금 이제 한참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실갱이를 하셨죠? 그래, 그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하나님하고 이 새벽에 실갱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뭘로 실갱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뭘만 보여요? 말씀만 보이잖아요.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말씀으로 실갱이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6절 이제 어떻게 했어요? 6절 시작. 자,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이 이 6절에가 들어있다니까요. 6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써졌죠. 자, 믿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은 안 믿어.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네.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믿으니, 이 히브리 말로요. 믿으니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지속하다, 굳게 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신뢰하니,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니, 굳세게 하니,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굳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6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는 모습, 믿는 마음 자세, 믿는 태도, 믿는 형편, 믿는 정도를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저좀 봐보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오늘 새벽에 아주 수준 있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몇 번 드렸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66권에 얘기하는 모든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그걸 내가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라고요. 붙잡은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맞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더 이상 이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돈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있어요? 나와야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내 꼬라지를 보니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 안에서 있을 때는 벗었지만 아무것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불편한 줄을 몰랐어요. 힘든 줄을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을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네? 에덴 동산을 나오는 순간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몰랐다니까요. 탕자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논에 가서 일을 하든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든 힘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거의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어요. 맞아요? 네. 봐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저도 45년 살았지만 45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은혜가 식어버리면, 그 은혜가 떠나가면 와, 내가 45년 동안 걸어온 거에 지겹게 왔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고 행복하지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은혜가 식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곧 어둠이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부끄럽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웠어요. 맞죠? 근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우니까 가리워져요, 안 가려져요? 일시인간은 가리워지지만 바로 부서져 버리죠.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가 거짓말도 한 번은 가능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은 안 돼요.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리우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는 것이 뭐예요?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어린 양이 내 대신 죽고 그 가죽옷으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이신득이의 비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 피가 가죽옷이 돼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우리 죄가 가리워졌으니까 그대로 있나요? 없어졌나요? 이게 아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가리워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있습니다. 80년 동안 지은 죄 그대로 있어요. 그 80년 동안 지은 죄를 까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네요. 네? 그 죄를 벌려놓으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어린 양의 피로 가리워준 거죠. 맞습니까? 그래놓고 너는 이제부터 깨끗하다. 너는 지금부터 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이게 바로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자,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 가리워져요? 네? 부동산으로 가리워져요? 네? 박사, 세상 명예, 지식이 내 죄가 가리워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천하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만이 어린 양의 피로만이 우리 죄를 가리울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자, 의로 여기셨다요. 히브리 언어에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이 전가된 의, 다시 말을 바꾸면 짊어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의 죄를 누가 짊어진 것입니까?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고 가죽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누가 엊그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지난주일이었습니다. 네, 이게 의로 여긴다는 말이 여기신다, 대신 짊어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게 이신득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예,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있게 요즘 뭐 TV에 보면 뭐 불교, 천주교, 뭐 옴불교, 기독교 뭐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동치미에도 나오고 뭐 어디도 아침마당에도 나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 화합, 종교가 하나로 뭉치면 좋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 종교가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뭐 참불가도 부르고 뭔 절에서 뭔 목사랑 신부랑 스님이 뭔 찬양을 하고 뭔 참불가를 부르고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다, 하하니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영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두움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어둠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아름답지만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없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가리워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돌을 닦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내가 80년 동안 지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여기 다 써졌어요. 요만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거를 떠들어보지 않고 그냥 이거를 여기다 놔두고 너는 내 자녀니까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제목록이 써진 이거는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단에 내 이름이 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책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놓는 순간, 예수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를 버리는 순간,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거는 없어져 버리고 바로 또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 보좌 앞에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목이 써진 책들이고 요거는 하나님을 믿는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희미해지고 이름이 지워지고 여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붙잡고 그래서 짊어진다. 아까 믿음이라는 아만,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말은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입으로 믿습니다가 그게 아니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애로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놔도 상관없는데 믿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최후 승리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햇불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이게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지만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이 되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설교는 전에 여러 번 했고 또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이게 이미 주보가 나갔는데 주일날 다시 이게 아브라함에게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지극히 큰 하나님 네 상급이다. 나는 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힘내십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